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넘치는 은총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기초 5번째 시간으로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질문을 하나 하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 질문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뭐예요? 교회에 와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구원일 겁니다. 구원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도 말하고 듣기도 하지만 구원이 뭔지, 구원이 왜 필요한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뭐예요? 왜 그래서 구원 받으러 교회에 온다 그러고 구원 받으러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아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제가 몇 해 전에 아주 재밌게 본 드라마가 한 편 있었는데 그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의 제목의 이름이 구원이었어요. 10원 빼기 1원은 구원입니까? 그런 거예요. 구원 하면 뭐예요? 도대체 구원이. 오늘 구원의 중심을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이고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오늘의 본문을 신약의 심장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면 긴급 서비스나 이게 뭐야?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상태를 이와 같이 표현하죠. 3장 23절 함께 읽을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죄인이란 소리입니다. 3장 10절에는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18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내는 편지에 계속해서 첫 인사를 마치자마자 계속해서 인간의 죄악된 상태와 전적인 부패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동성애의 문제도 나오고요. 그런 문제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까지는 계속 죄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니네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래서 죄의인은 하나도 없고 죄인일 뿐이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좋은 말을 해줘도 모자랄 판인데 사도 바울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구원은 바로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아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기초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드렸던 설교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시간에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죄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어떤 일을 해주시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다 나 좋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내 마음대로 다 될 줄 알았는데 마음대로 되질 않아.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겨요. 또 내가 삶의 주인이니까 상대를 무시하게 되고요. 상대를 겸손히 섬기려고 하기보다 자기가 자신이 주도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주게 돼요. 시기와 질투도 하게 돼요. 시기와 질투가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이고 그렇게 살아가니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았어요. 이 땅에 우리를 살리려 직접 오셨죠. 3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라는 말은 대속, 구속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속량, 대속, 구속. 원래 뜻은 어떤 의미냐면 노예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노예를 사는데 내가 데려다 쓰려고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사서 어떻게 해줄까요? 자유롭게 해주다, 풀어주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가 바로 속량, 구속, 대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신해서 대가를 치루어 주다 이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3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죠.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의롭게 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대가 없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의롭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희들을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좁은 의미에서의 구원입니다. 페이지를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고 인정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좁은 의미의 구원입니다. 모든 죄를 해결함 받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고 또 더 이상 두려움과 불평과 불만 그리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다. 이 말이 바로 칭의, 좁은 의미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칭의의 구원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을 받고 돈을 내거나 어떤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선물을 주면서도 대가를 원하고 선물을 주는 사람은 없어요. 대가를 원하고 선물을 주는 건 뭐라 그래요? 선물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런 건 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대요. 그러면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고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서 좋은 것을 공짜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돈을 내거나 내가 어떤 노력을 하거나 그래서 좋은 것들을 누리죠. 구원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공짜로 준다 그러면 믿질 않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약속의 성령으로 보내주셔서 인쳐주셨대요. 인치다라는 말은 도장을 찍다 이 말이에요. 우리 요즘 말로 하자면 보증서다 이런 뜻일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보증을 서주셨대요. 선물을 주신 것도 모자라서 보증까지 서주셨어요. 여기에 우리의 어떤 공로도 없고 우리의 어떤 수고로움도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대요. 로마서 3장 22절 함께 읽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서 차별받지 않는데요. 부자라고 해서 명예가 있다고 해서 권세가 있다고 해서 먼저 구원해 주거나 믿음에 이르지 못했는데 구원해 주거나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아요. 구원 앞에서는. 그 구원하심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는 건 피할 수 없겠지만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니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니 두려움과 불평과 불만, 시기 질투 이런 것에서 자유하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증기기관선의 시대인 20세기 초반 암울한 시기를 살던 한 청년이 기회의 땅인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가야 했어요. 근데 배를 타야 되는데 배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동원되어 희생했고 겨우 3등실표 하나를 구했어요. 꿈에 부풀어 있었지만 불쌍하게도 먹을 것을 살 돈은 없었어요. 가방에 가져온 빵도 다 먹었고 아직 일주일이나 더 가야 하는데 이틀째를 굶고 있었어요. 3일째가 되는 날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으로 내려가 음식을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잡혀가도 어쩔 수가 없다. 이건 먹지 않으면 죽겠다 싶어서 막 음식이 막 진열되어 있는 거 가서 막 맛있게 먹었어요. 아무도 자신을 말리지 않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말리지 않을까?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날 잡아가지 않는 거죠? 직원이 도로 묻는 거예요. 왜 잡아가야 합니까? 나는 음식값도 내지 않고 여기 들어와서 지금 막 이렇게 먹고 있잖아요. 왜 날 잡아가지 않는 거예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왜 음식값을 내야 하죠? 당신의 표 안에는 이미 음식값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주님의 속량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아 구원을 얻었는데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면 안 되겠죠.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구원해 주실 거니까 죄를 더 지으며 살아야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일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님께 좋은 옷이나 넥타이, 시계, 보석 이런 거 선물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물했어. 그럼 그걸 받은 사람이 와 좋다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와 좋다 하고 받아서 그 선물을 잘 활용하는 게 좋으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그 놀라운 구원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신다고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길 원하신다고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니까 뭔가 내가 더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착각하지만, 이 이루다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루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워크아웃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운동으로 몸을 단련하다, 일이 잘 풀리다 이런 표현이에요. 운동으로 몸을 단련하는 것과 일이 잘 풀리는 것에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 하루 해놓고 그 운동에 무슨 마치 자기가 통달한 사람처럼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죠? 운동 하루 했다고 내가 그 운동을 아주 잘할 것처럼 말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일이 잘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루 일 잘 된다고, 일이 잘 된다고 막 얘기하고 다니는 걸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사기라 그럽니다. 일은 계속해서 잘 돼야 잘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진 그 선물인 구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버려두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룬다라는 말은 구원을 누린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성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공짜로 받은 구원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며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요, 성화라고 해요. 성화. 한 칸 넘기면요,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되어가다.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라고 했어요. 누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해서 인생의 꽃길만 걷는 건 아니죠.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을 믿는다고 해서 그때부터 막 좋은 일만 생기고 편안한 일만 생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믿음이 좋고 이럴 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각오를 단단히 하고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야 해요. 우리 안에 옛사람의 잔재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고요. 사탄 마귀는 우리로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구원은 취소할 수 없으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꺾고 구원을 취소시킬 수가 없으니까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교묘히 우리를 유혹하는 이단 세력이 있는데,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의 주인이라고 알려졌던 유병언, 기쁜 소식 선교회로 유명한 박옥수가 교주로 있는 구원파라는 이단이에요. 이들은 우리가 일상의 어려움을 넘어서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칭의로서 구원만 중요하고 성화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살인을 저질러도 괜찮고 도둑질을 해도 괜찮고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구원의 여정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대가 없는 구원은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구원 얻기 전으로 돌아가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는데, 마시라라는 말은 한 번 마시라라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와서 마시라 이 말이에요. 칭으로서의 구원에 우리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믿는다면 구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더해지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요, 무언가를 요구받기 때문이에요. 무언가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교회 가면 뭘 그렇게 하라 그러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 그러는 것도 많고, 사랑하며 살라고 하죠. 겸손하라고 하죠. 감사하라고 하죠. 예배 잘 드려야 된다고 하죠. 또 뭐 교만하지 말라 그러고, 시기 질투하지 말라고, 불평하지 말라 그러고, 술 담배 하지 말라 그러고, 도박도 하지 말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안 하고 이런 게 맞나 하지만, 성화의 삶은 뭘 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구원의 기쁨을 내가 최대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닌가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깊은 교제를 하고 은혜 자리에 더 열심히 참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 즉 칭의의 역사를 믿는다면 은혜와 사랑이 보이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돼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뱀이 와서 꼬시잖아요. 싹 꼬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넘어가요? 저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네. 다른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은 감사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자유로운 에덴 동산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는다면 이 땅의 모든 것이 은혜와 사랑으로 보이지 절대 불평과 불만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누린다는 것은 그 의대와 사랑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성경이에요. 애굽의 핍박과 억압에 짓눌려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셨죠.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건너요? 홍해를 건넌 거예요.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놀라운 기적 속에서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과 불만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금 여기 와 있음을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 놀라운 역사를 누리지 못하니까 뭐가 없을 때마다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음 세대들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예요? 천국 간다는 의미죠. 하늘나라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날 말하는 거예요. 그 날이 와야 우리의 모든 상태가 완전해집니다.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들 뿐이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과의 사랑만이 남게 되는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한 장 넘겨주시면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스럽게 변화되다, 완전한 영광에 이르다라는 뜻이에요. 영화에 이른 성도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되는 최종의 단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상태가 바로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화의 상태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약속을 받았고 그 영화의 상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분명히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영화로운 영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를 위해 스스로 대가를 치루어 주셔서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 땅에서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해요? 예수님 다시 만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 다시 만나서 어떻게 돼요?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이에요. 좁은 의미로 보면 구원은 칭의의 단계에서 모두 해결된다고도 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로 보자면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나아가야 돼요. 칭의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면 성화는 지금 누리는 구원이고, 영화는 우리가 미래에 온전히 누리게 될 구원이죠. 구원은 한 점이 아니라 선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이어져야 하는 선과 같은 여정이 바로 구원이에요. 계속해서 성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고 온전히 이루어질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주님 주시는 형통함이 넘치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때, 그 나라와 의의를 소망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